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전에 과연 그러면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오는데 그 당시 고대 문헌을 우리가 한번 뒤져보면은요. 이 헤롯 아그리빠에 대한 어떤 그런 가계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왼쪽 맨 아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그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러면 그 위로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누구냐면은요.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헤롯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버지는 누구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아리스토블루스 4세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다 유명해요. 아켈라오라는 사람과 헤롯 안디바와 빌립 2세. 자, 이 사람들이 성경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왜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시뇨? 라고 했을 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서기관들과 많은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먼저 가서 경배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에 나에게도 알려주셔서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헤롯은 가서 경배하려는 의도가 아니죠. 동방 박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자 이 헤롯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부사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 됩니다. 바로 그 헤롯이 제일 위에 있는 헤롯 대왕이죠. 그리고 그 헤롯 때문에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리고 이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지자 이제 그 가족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아켈라오라는 그, 그 당시 이제 베들레헴을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아기 아켈라오가 굉장히 괴팍하고 하여튼 굉장히 성정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여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갈릴리죠.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나사렛은 당시 빌립 2세가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학살했던 그 헤롯이고 그 다음에 그 세 아들이 나눠서 다스리던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은요.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헤롯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계도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의 순교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 헤로디아죠. 다시 말하면 필립 2세의 아내였는데 헤롯 안디바가 빌립을 죽이고 그 여인을 자신이 취하게 되죠.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헤로디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요, 이 가계도를 보면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남매지간이라는 사람이에요. 남매지간인데, 남매지간이면 빌립 1세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빌립 1세와 이 조카인 헤로디아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와 결혼하는 그것이 허용됐던 그런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형인 헤롯은 동생을 살해하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 이런 가계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그리빠 왕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아그리빠 왕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재판에 상석에 판사 옆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바울은 가장 밑이죠.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입장, 피고인의 자리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아그리빠 왕도 사실은 그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뭐 이런 율법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그가 보고 들으면서 자라왔겠죠. 그래서 유대계의 전통이 어떤지를 아마 아그리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뻘을 대는 그 헤롯이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다는 사실을 이 아그리빠 왕도 알고 있었겠죠. 따라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지, 왜 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그런 모든 과거의 일들 또한 논란과 분쟁의 일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가라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고 속이는 거고 시체를 감춘 후에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꾸며내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핍박을 하는 열성 바리새파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고백을 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두는 그 일을 했다. 근데 헤롯의 가계도를 보면은요, 헤롯의 아버지나 헤롯의 할아버지나 그 증조 할아버지를 보면 전부 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아버지는 야고보를 순교하게 했던, 사실 말하면 그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바울과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그 윗세대의 일들은 서로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핍박하는,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똑같은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환한 빛과 그 다음에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후에 자신은 전혀 달라졌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환한 빛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집니까?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너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한 죄사함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사명과 또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26장 말씀에서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과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부르신 것을 나는 거스르지 아니하려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것을 자신은 거스르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었다. 그런 사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또한 진리의 빛을 나타내시는 것을 자신은 전달하는 그런 증거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된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고 자신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 재판석에서 판사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26장 뒷부분에 가면은요. 어떻게 보면 주 재판관이죠. 총독인 베스토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울의 주장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그렇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의 입장에서 아니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는 이거는 제정신으로 들을 수 없는 베스도처럼 이게 미친 게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26장에 새롭게 찾아온 이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왕은 아까 가계도에서 본 것처럼 그 유대인들과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그 재판에도 관련돼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그리파는 누구보다도 아마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와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이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를 긴 말로 이렇게 충분히 설득하면서 나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결단을, 자신의 생각을 저 높이 앉아있는 그런 재판석에 앉아있는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네가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평가와는 별도로 오히려 자신이 그들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결박된 죄인의 몸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지금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서로 비슷한 처지에 같은 위치에 앉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생각도 다양하고 주장도 다양하고 또 각자 목표와 방향이 서로 다른데요.
서로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뭐 혜영자매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은하자매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도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듭니다. 우리가 서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고 높고 낮음이 없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어떤 분명한 그런 가치가 서 있지 않은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살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그 자녀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말을, 그런 고백을, 또한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상대는 총독이에요. 왕이에요. 모두가 다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입니다. 붙잡혀 있어요. 자유가 빼앗기진, 묶인 상황 속에서 물질적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모든 것을 보나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 말을 듣는 모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결단과 믿음과 확신과 또한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저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서로 각자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든지 또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또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이 모든 것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롭고 선한 일에 애쓰는 삶을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26장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은 저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경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보면은요 정말 성경 안에서는 죄인의 가정이고 불의하고 악한 또한 지금까지 그런 자기 자신들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비참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들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다만 바울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죄인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바울의 고백은 그와 같다는 거죠. 내 말을 듣는 당신들이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상황이에요. 이미 25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자신이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신이 전하는 그런 복음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죠. 자, 바울의 이런 모든 주장을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가 죄인으로 결박당해야 할 아무런 죄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는 풀려날 수 있을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상소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결국 27장과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죄인으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과 이름과 뭐 자세한 사건들을 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배 안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 만났던 풍랑이 과연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교훈을 주게 되었으며 그들이 잠깐 머물렀던 이 멜리다라는 섬에서 그리고 바울이 이탈리아 땅에 도착하게 되면서 또 마지막 로마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행한 일을 큰 덩어리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이 배 안에서는요. 신분으로 나뉘어진 그런 계급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교재에 나오죠. 그 배를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선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배의 주인은 선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배는 죄인들을 호송하는 배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맡은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높을까? 아마도 로마 군인인 이 백부장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겠죠. 그리고 선주와 성장이 아마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있었을 테고요. 그 배를 직접 조종하는 선원들, 항해사들이 있었을 테고요. 또한 그 배가 여러 가지 상인들도 이렇게 나르고 짐도 나르고 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이 배에 오른 승객들도 아마 그 다음 계층으로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배에는 많은 짐들이 아마 실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그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냐? 그 당시에는 배가 노를 저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 노를 저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많은 죄인들이 호송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노예와 죄수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되는데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인 죄수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배가 언제 출항을 할지 어디로 갈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이 결정을 하겠죠. 최상위 계층에 있는 이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죄수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들을 리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몇 군데를 거치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항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간에 이르렀습니다. 지중해는요, 여러분들 휴양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중해는 이 겨울에는 이 돌풍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죠? 성지 순례를 갈 때 이 지중해 쪽은요 겨울에는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항해하기가 위험한 때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라고 조언을 했겠죠.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간이 돈입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작은 항구가 아니라 큰 항구에 가서
자신들이 싣고 있는 짐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면서 또한 사람들이 좀 편하게 머물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를 챙겨보려는 그런 목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의 말처럼 배가 광풍을 만나서 표류를 하게 되죠. 2번, 표류하는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선장과 그 다음에 모든 선원들이 이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갖고 있는 굵은 밧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는 거예요.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배가 무거우면 파도에 쉽게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짐을 풀어버립니다. 필요 없는 그런 기구들까지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기구들까지도 다 바다에 버리게 되죠. 자,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의도하지 않게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배 위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배가 계속 흘러가는 그냥 방향 없이 떠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희망과 또한 어떤 믿음을 잃어버리는 구원의 여망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때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셔서 이 배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섬에 걸린다는 얘기는 그 섬을 만나고 그 섬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도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배가 점점 더 육지에 가까워져 가는 것을 느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느꼈을까요? 아마 그 배의 선원들이 먼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선원들이 먼저 계획을 세우게 되죠.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지금 이 배는 굉장히 큰 배잖아요. 나중에 보면 276명이 타고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큰 배에서 지금 아까 뭘 버렸어요? 짐도 버리고 그 배에 움직일 수 있는 기구마저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육지가 멀지 않으면 아마 바다도 깊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남겨놓은 나룻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다에 띄워서 자, 우리들끼리 도망을 가자라고 계획을 세운 거죠.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죠. 이 배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향하게 되고 그 섬에 이르게 된다. 그때는 사람들이 듣지도 않다가 정작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뭔가 기술이 있는, 능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만 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배가 아니고 한 나라라고 아니면 한 공동체 또는 한 회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회사를 운영하고 아니면 나라를 운영하고 아니면 공동체를 이끌어 가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겁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이 또한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보여졌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을 다 구원하기보다는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꼭 전체를 구원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이 나라를 다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구원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선택과 또한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배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부가 아닌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니까 지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배가 위험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된다. 한 섬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들을 막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며칠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다 힘이 빠져 있으니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풍랑을 통해서 이 배만 깨지고 물건만 잃어버리지 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지금 바울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요,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배가 한 섬에 그 앞에서 좌초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섬, 그 뭐죠? 육지까지 이르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헤엄쳐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자, 죄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죄인들이 헤엄쳐 가서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백부장에게 건의를 하죠. 하지만 백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죄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다 헤엄쳐 가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결국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276명 전부가 구원을 얻는, 예,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타고 있던 모든 배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바울만 이런 부르심을, 이런 사명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부가 아닌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 쓰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복음인가요?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기서는 우리는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지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만 구원받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 그런 복음의 확실한 어, 기준이고 또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그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는 풍랑을 만난 그 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메시지고요. 자, 그 배가 도착한 곳이 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멜리데에서 경험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멜리데에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환대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바울을 살인자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그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배에서 나와서 이제 불을 떼다가 바울이 뱀에게 물리게 돼요. 자, 사람들이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이 풍랑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뱀에 물리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가 아마 사람을 죽였나 보다. 죄인으로 왔으니까요. 자, 그 죄의 대가로 뱀에 물려서 저 사람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바울이 살인자로 취급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뱀에 물린 바울이 시간이 지나도 뭐 독이 퍼지거나 뭐 아프거나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저 사람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신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떠받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사람들은 다 그 죄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잘 됩니다. 그럼 또 뒤집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살인자로 여겼다가 신으로 여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또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똑같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보여지면 갑자기 신으로 떠받들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죄인이 아니고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발 어떤 보여지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도 봤다가 저렇게도 보는 그런 좀 가벼운 그런 판단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이 멜리데 안에서도 그 뭐 부족장의 아버지나 여러 가지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멜리데 안에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것이 바울의 목표냐?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멜리데는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바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섬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 능력만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가 바울이 거할 곳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성공을, 많은 열매를,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잘 살든지, 여기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든지, 여기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3개월 거쳐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 뿐이죠. 따라서 멜리데에서 어떻게 했느냐? 로마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로마에서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거쳐가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멜리데에서 잠깐 환대를 받은 것, 그 후에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탈리아 땅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되죠. 오디오라, 오리라는 그 지역에서 항구 도시겠죠. 거기서
형제들이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로마 부근에서 또 바울을 맞이하는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로마라는 곳은요, 바울이 사역했던 곳과는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도 받은 적도 없고, 또한 바울이 직접 와서 누구를 만난 적도 없고,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바울을 맞이하는 형제들을 예비하시고 또한 그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사역인 이 로마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그 가는 여정 가운데서 바울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제 자신의 숙소가 정해지고 자신을 지킬 그런 군사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방문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 지역에 사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죠. 바울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로마라는 그 당시 정치적인 하여튼 중심지에 가서 그래도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마지막 로마에 와서도 결국 로마에 있는 유명한 높은 유대인들을 먼저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바울이 로마까지 왔다는 것도 같은 의미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로마에서 보면은요, 유대 예루살렘은요, 저 멀리 있는 변방의 도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또한 유대가 이스라엘이 중심입니다. 로마는 저 멀리 있는 나라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으로 생각해왔던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가 중심이 아닌 세상 모든 곳이 중심이 되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만의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어, 사도행전 28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아직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지역의 중심을 띈 그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이 사도들의 사역이 흩어지면서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사도들에 의한 사역들은요, 중심지가 어디로 되냐면 이제 로마도 중심지가 되고요. 소아시아 지역에 뭐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도시들이 점점 더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더 이상 예루살렘이 복음의 중심, 유대인 중심이 아닌 이제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중심 도시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확산되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모습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제는 로마를 통해서
로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에 연연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어느 교회에서 주장했던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29장에 쓰여질 내용은 뭘까요? 더 이상 우리는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더 이상 우리는 민족과 인종과 또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남녀 차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빈부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만큼은 어떤 모든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에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